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 사람의 생명을 존귀 여기시며 하나님 앞에 이웃 사랑의 실천을 행하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계명 너무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너무 짧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짧지만 이 사랑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그 말씀 핵심은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또 핵심을 굳이 얘기하라면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 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학대하기도 하고 내 자녀를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내 주변 이웃들, 내 배우자까지 우리가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라는 내용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라가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욕이에요. 이 바보 멍충아 뭐 이런 어떤 욕인데 이런 욕을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미움과 멸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결국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걸 꼭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만 그게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 마음으로 증오했던 것이 있다면 살인한 거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저를 미워했습니까? 저를 살인한 거예요?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죠? 예, 예.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미움이 생길 때 빨리 우리는 지혜롭게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미워할 시간에 가서 푸세요. 미워할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하고 또 다시 대화해 보면은 못 풀 문제가 없고 서로 간에 자기 말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그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절충점을 찾아가고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얼마든지 문제는 풀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토부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면 얼마든지 그 토부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또 베드로 전설에 보면은 우리 신자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존귀함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란 인격 자체가 존귀하고 그 존엄이 있지만 신자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존귀함은 더욱더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신자가 아니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문제가 온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인권을 너무 탄압하고 사람의 목숨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인권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인간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존엄성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짧고 명료하지만 아주 강력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소교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는데 67, 68, 69 이 세 문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6계명, 67문항. 6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당하게 빼앗거나 해하려는 모든 행동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 6계명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요구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67, 68, 69문항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 내용은 살인 금지의 의미가 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또 소교리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전달하는 게 살인이라는 걸 꼭 타인으로 보지 말고 자기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모두 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 생명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살했어요.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옥 갔냐 안 갔냐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살인, 나의 살인, 자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들지 않는다고 빼앗는 것도 안 됩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의 생명이든 빼앗지 말라는 의미로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이 모두 다 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모든 것 자체가 살인죄지만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되는 부분. 다 살인죄예요. 나의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죄. 근데 이 살인죄에서 예외가 되는 살인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국가가 시행하는 이 법 집행으로서의 사형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형 제도에 의해서 어떤 사형수를 집행했습니다. 그 사형수를 이제는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그러면 그 교도관들은 살인죄에 해당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박효진 장로님 전에 오셨던 분은 살인죄를 많이 저지르신 분이죠. 수십 년 동안 교도관에 몸담고 계셨으니까. 그렇게 보내드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합법적 승인 아래서의 살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국가는 보편 정당한 법 정의가 있는 나라, 법의 정의가 있는 나라에 대한 합법적 국가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 저 북한 같은 나라, 뭐 어떤 법보다 왕이 군림하는 나라, 뭐 이런 나라의 법 정서는 법 정의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보편적 공의와 정의가 윤리와 도덕이라는 그 보편적 범주 안에서 바로 세워진 나라, 그 국가에서 시행되는 법 집행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국가의 이 살인, 사형에 대한 영역을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 이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가 첫 번째로 국가 공무원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 이런 분들은 누군가의 사형 집행의 현장에 담당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인했다,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자기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이 무지중에 행한 그 살인 있을 수 있죠. 그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하는데 그 칼을 빼앗고 그 칼을 던져내고 밀치고 하는 중에 그 사람이 찔려 죽었어요. 자기 칼에 자기가 자기 목숨이나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아래서의 이런 살인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행한 죄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죄 영역을 성경도 언급하고 있고 보편적 국가에서도 정당 방위에 대한 이런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참작을 하고 또 무죄로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겠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환경에 처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경우도 합법적 승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국가가 국가의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특정 다수가 몰려오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일어난 어떤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이 총을 쏘고 또 칼을 휘두르고 또 어떤 빗살을 쏘고 해서 그때 일어난 살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승인이 된다는 영역이죠.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죠? 이게 다 죄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정당방위, 자기 목숨을 지키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기겠죠. 또 누가 군인이 되고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치안을 보호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가 살인 금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모든 살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영역이긴 하지만 그 살인 가운데 예외 규정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의도를 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도. 그 의도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로 인한 살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공격성에 의한 살인, 이런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지. 뭐 국가의 어떤 절차 아래서, 질서 아래서 범죄자를 처단하는 거, 또 이 나에게 공격하는 어떤 살인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예외 규정이니까 저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영역입니다. 결국 육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방법,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인간의 악의적 방법으로 행하는 살인에 대한 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마지노선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았으면 그 상대방을 완전 얼반 죽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악한 인간의 공격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한 거지, 어떤 인간에게 뭐 어떤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하는 어떤 그 범위 안에서 누군가를 죽여도 된다, 뺨 한 대 맞은 게 살인 어떤 위협을 느껴서 나는 칼로 죽였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돼요. 내가 정말 살인의 위협을 느낄 만한 합당한 상황이어야 돼요. 합당한 내용이어야 돼요.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 멸시, 감정, 이런 부분으로 인한 살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이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 이런 모든 행위들 결국에 내 감정에 앞서서 행동하는 것은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미 그런 어떤 물리적인 살인을 하거나 하려는 마음을 가진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노와 감정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여러분은 살인은 나와 전혀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로 쓰임받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을 금지한 또 이유를 좀 보시게 되면은, 사람도요 역시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짐승과 동물과 식물과 다른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피조물이긴 한데 근본적으로 짐승, 동물, 뭐 이런 어떤 짐승, 동물, 식물과 다른 어떤 영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가장 큰 특징 아니에요? 그래서 살인 금지의 이유, 뭐니 해도 그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엔 싫고 내가 보기에는 믿고 내가 보기에는 죽이고 싶어도 그 한 사람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인 금지의 이유예요.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존귀하게 심겨져 있는 그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죄성 때문에 물들고 타락해서 미운 짓, 나쁜 짓, 못된 짓만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 아닙니까?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옛날에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얼마나 미운 짓 많이 했어요. 남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 많이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안에서 나도 변했는데 저 사람도 바뀔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 그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격을 보지 않고 인격 소유한 한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면은 하나님의 걸작품을 파괴한 거예요. 분명히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을 내가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그 걸작품을 파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요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고 그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걸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함께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나만 남으면 어떻게 그 온 식물과 동물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함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은 보호하고 돌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죠. 근데 이 악한 자들이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보호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자연, 만물, 동물 이 모든 세상 피조 세계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탈취하고 또 이것을 훼손시켜서 자연 재해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 자연의 이상 기후와 이런 환경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에 자연을 파괴한다는 것 좀 넓게 보면요. 이게 조금 넓게 보면 광의적으로 좀 넓게 보면 이렇게 자연 만물을 파괴하는 게 살인죄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훼손을 통해서 동물, 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동물, 식물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와요? 인간한테 와요. 그 인간들에게 뭐 쓰나미가 밀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해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이 동식물들 바다의 물고기가 다 죽고 결국 그 피해는 인간들이 다 짊어지게 되는데 그 피해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굶어 죽는 사람, 생계가 막막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넓게 보면은 다스리지 못하는 거, 돌보지 못하는 거, 자연을 파괴하는 것도 우리가 살인죄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리수거 똑바로 하세요. 정말 분리수거 똑바로 하세요. 이 관음동은 분리수거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남의 집 앞에다가 그냥 검은색 비닐봉지에 음식물 통째로 놔두고 다 버리고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앞에도 그렇게 버리고 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앞에 똥을 싸고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연을 보호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이게 살인죄라고 하는 영역과 연결된다니까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 자연 생태계 아닙니까? 이 세상 아니에요. 이 강산을.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훼손하고 내 마음대로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리수거 똑바로 하는 거. 그 작은 실천부터가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좋은 환경 남겨주고 동물과 식물과 이 피조 세계를 깨끗하게 다듬어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살펴봐야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의 식용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허락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볼 수가 없어요. 먹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된 승인 아래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짐승들과 동물들을 장난스럽게 죽이는 거, 그건 살인죄죠. 길거리 고양이들 함부로 잡아가거나 괴롭히거나 죽이면 그거 처벌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건 장난질하는 거예요. 장난질. 아주 인간의 못된 그 마음이 짐승들에게 장난질해서 짐승들을 죽이는 거, 그거 살인죄예요. 하지만 합법적 범위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그 범주 안에서 허용된 식용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개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또 정한 법이니까 또 따라야죠. 갈수록 어떤 시대가 바뀌는 가운데 꼭 개 안 먹어도 딴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개를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은 없습니다.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 굉장한 반발을 가진 분도 계시던데, 근데 뭐 개 안 먹어도 딴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개를 죽여가면서까지 내 배를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용한 범주 안에서 본질을 보고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통치권도 인정하고 우리가 이 동물과 식물, 이 먹거리, 식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장난스럽게 내 마음이 일어나는 죄와 악으로
어떤 피조 세계를 훼손하거나 죽이지 않도록 살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작은 영역이지만 하나하나 꼭 누군가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죄가 아니라 넓은 광의적 범주 안에서 우리가 피조 세계를 잘 돌보는 것도 살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 세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인 금지의 그 적용에 대해서 조금 더 넓게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꼭 물리적인 살인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과 연결돼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딱 보게 되면 지옥 갈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그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어떤 습관, 입의 습관, 이 말의 습관 때문에 별 의미 없이, 별 어떤 마음에 진심 없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을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진짜 빌어먹기를 원해서 한 말은 아니거든요. 그냥 입에 붙은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시장 언어의 시장 언어. 근데 이런 시장 언어라도, 일상 언어라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면 말을 좀 바꿔야죠. 이 나눠줄 놈아, 이 베풀 놈아, 이 거저줄 놈아, 이렇게 좀 바꿔서 나눠주고 거저주고 베풀고 그냥 막 주고, 거기다 놈자 빼고 이 사람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언어를 순화해서 그냥 마음에서 화가 나면 축복해 버리십시오. 이 잘 살 녀석아, 이렇게, 이 잘 살 아들아, 이렇게 좀 바꾸셔가지고 여러분이 말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은 자꾸 막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지금 얘기하는데, 노하는 거, 또 나가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거, 이런 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다 하나같이 사람의 감정, 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이 분노가 그 마음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분노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분노 가운데 좋은 분노가 있고 나쁜 분노가 있어요. 첫 번째 좋은 분노는 의의 분노고요. 두 번째 나쁜 분노는 죄의 분노입니다. 의의 분노 누가 했습니까? 의의 분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이 노하시며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화를 내셨던 이 분노, 의의 분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노, 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분노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타나는 분노이기 때문에 이런 진노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노는 100% 옳습니다. 우리 인간의 분노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에 근거한 분노니까 우리는 그 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분노를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은 의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양하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고 또 가정을 일구고 여러 가지 어떤 성적 이탈이 있고 또 외적인 모습 가운데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한다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할지언정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분명히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죄죠, 죄.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말하는 거고, 그 죄를 끊어내고 버리고 그 사람은 속히 거듭나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그런 모습을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뭐 이렇든 저렇든 죄를 짓든 말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면, 그거는 죄를 용인하는 거예요. 죄를 용인하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책임 있는 부모 또 책임 있는 목사에게도 죄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 그 죄입니다.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말해서 안 듣는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죄를 계속 행하는 거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의 분노, 이런 의의 분노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이 죄의 분노죠. 이 죄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 감정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살인죄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잘못된 분노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그 내면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왕이다라는 이런 교만 가운데서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런 자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노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는데 폭력과 욕설과 멸시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이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면 진짜 사람이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쉽게 보지 말고 먼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교만, 자만,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폭력, 욕설, 멸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나도 살인할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속히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꼭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 죽일 사람으로 정해놓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감정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 분을 못 이겨서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있는 교만과 자만과 폭력성, 욕설, 멸시 다 우리가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봤는데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이 라가는 그 당시의 욕설이라고 했죠. 바보야, 천치야, 돌머리야 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는 무시와 멸시는 굉장히 나쁜 건데 분노하는 것보다 더 큰 악이 멸시예요. 왜 멸시가 분노보다 더 큰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노는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이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서 니 뭐라 했노?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그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잖아. 니 이리 와봐라, 내가 말 좀 하자. 이 분노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분노. 근데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는요 그 상대방의 가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든가 말든가 떠드든가 말든가 인간 걷자는 거다, 상대 안 한다. 요거는 완전 멸시, 무시. 이게 분노도 나쁜 거지만 분노보다 더 나쁜 거는 무시와 멸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결국 상대를 복음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죽인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저 따위 사람은 없어져도 그만이야라는 그런 살인의 마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무시와 멸시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사역자가 돼야지 살인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터지는 거예요. 이런 폭발성 또 잠재성 저희가 잘 감안하셔서 끊어내고 우리가 변화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흐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은 곧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인격이 없는, 존중할 가치가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결국에 좀 넓은 광의, 포괄적 살인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행위를 잘 살펴봐야겠죠. 내 마음도 살펴보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곧 살인의 뿌리가 되고 씨가 되니까 우리는 이 뿌리 자체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어그러진 관계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됩니다. 어그러진 거, 분노하는 거,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성과 이 욕설과 멸시, 이런 모든 마음의 이 어그러진 모습들이 있다면 뭐로 바로잡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경과 성령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을 입은 자가 사랑을 실천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자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린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이 내용 잘 확인하시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해소하시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내일 하다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 오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교만과 자만과 폭력과 욕설과 멸시와 살인의 뿌리가 감정 안에 있다면 하나하나 다 찾아서 뽑아내시고 여러분은 살인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